이런 거 좋아요. 예, 제가 최근에 두 명을 이렇게 만나서 잠깐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기쁜 이야기였어요. 40대 한 중반의 자매였는데 결혼이 너무 어려웠던 자매였어요. 연애부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와 동생을 돌보느라고 자기 인생을 살지 못했던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저랑 이제 코칭받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그러면서 2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저를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장님 너무 행복해요. 제 남편이 있어서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저께는 그 50대 된 청년이 아니죠.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후배를 만났는데 이 후배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 결혼했거든요. 49에. 근데 이 형제는 정말 결혼이 너무 어려웠던 형제였어요. 재혼이었거든요. 한번 이제 결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다시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첫 결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컸어요. 그런데 이 형제도 저랑 이제 만나고 또 자매도 만나고 하면서 재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저께 저를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소장님, 저 너무 행복해요. 같이 잘 아내가 있고요. 같이 밥 먹을 아내가 있고요. 집에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너무 감사하고 저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왜 결혼이 어려울까, 그리고 왜 나는 연애가 어려울까, 분명히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사를 보더라도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연애와 결혼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 남자한테 다가가는 것만큼은 너무 힘들고 누가 나를 좋아해도 싫었어요. 누가 나를 좋아하면 가위에 눌렸고요. 누가 나를 좋아한다 그런 소리만 들리면 모임을 안 갔어요. 그 사람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선교사로 제가 이렇게 가게 된 것도 내 인생에 연애와 결혼은 없어. 나는 그냥 정말 멋지게 주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다가 죽을 거야. 그러고서 이제 꽃다운 나이에 중국에 갔다가 거기서 주님이 정말 제 안에 깊은 심리 그 안에 내가 왜 남자가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연애와 결혼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면요.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정말 많이 싸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가정을 생각할 때 물론 좋은 적도 있어요. 이렇게 따뜻한 기억도 있지만 부모님 생각하면 늘 전쟁, 긴장감, 두려움. 야, 나는 이런 가정 절대 안 만들고 싶어. 나 같은 자녀 안 낳고 싶어. 나는 그냥 주님 열심히 믿다가 그렇게 정말 주님 나라 가고 싶어. 그렇게 제가 이제 조금 삶을 좀 돌이켰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런 두려움이 있구나. 남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내가 잘못될까봐, 우리 부모님처럼 살까봐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제 안에 있다는 걸 제가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저 너무 무섭고요. 두렵고요. 결혼이 너무 부정적으로 그려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를 좀 치유해 가세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이렇게 뭐 강연이나 이런 책도 많이 없었어요. 저는 오로지 성경 하나만 갖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요한일서 말씀에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사랑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결혼에서 두려워하는 거는 내 스스로 형벌을 주고 있는 거구나. 감옥에 갇혀 있는 거구나. 이런 저에 대해서 하나님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하고요. 작정하고 정말 노력을 했어요. 아까 뒤에 질문 잠깐 보고 왔는데 결혼이 너무 어려운데 정말 노력을 해야 되나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취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몇 년간 하셨죠? 지금도 하고 계신 분 계시죠? 그래도 어려운 게 취업인데 하물며 100살까지 함께 살아갈 이 배우자를 만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노력 없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이게 자존감을 좀 높여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물론 부모님의 영향도 있었지만 또 어떤 영향도 있었냐면 저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전 제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저를 보면서 아유 숙경아 예쁘다. 아유 기특해 그냥 막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밥만 먹이셨어요. 살만 쪘어요. 그래서 늘 뚱뚱했던 뚱뚱했던 제 외모에 대해서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렇게 사랑한다, 넌 괜찮다 이런 따뜻한
하겠다는 말을 듣지 않다 보니까 내 존재가 좀 괜찮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듣고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제자 훈련을 많이 들었는데도 내 존재가 괜찮지 않다라는 것이 저는 가장 슬펐어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였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만드셨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답게 가치 있고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그 나처럼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그 중국 가서 정말 외롭고 광야 같은 그 시간에 저는 제 자신을 진짜 만나고 제가 회복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곳에 모인 청년들도 제가 왜 이렇게 연애가 어렵고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게 왜 이렇게 지치고 왜 저는 언제 이렇게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요.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도 좀 제대로 알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도 저처럼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이런 청년들이 적어도 이 1시간 반 뒤에 끝나고 나서는 와, 나 한번 사랑해보고 싶어. 사랑에 다가가 볼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 향해서 과연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는가? 저는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꿈꾸고 기도하고 소망하니까 그제서야 남자라는 존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규복이가 안 보였어요. 연하였거든요. 6개월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규복이가 안 보였어요. 근데 제가 6개월 동안 말씀 보고 기도하고 두려움을 내어드리고 준비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좀 이렇게 포커싱이 되니까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규복이에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이야 썸이란 단어가 있었지만 그땐 간복이었어요. 간을 봤죠. 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찔러보고 막 좋은 것도 막 선물도 주고 막 칭찬도 해보고 근데 얘도 나한테 마음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얘도 나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 왜? 눈하고 사역자고 뭔가 자기는 아직 졸업도 안 한 학생이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두려워하는 두 사람끼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을 때 나 너에 대해서 마음 있어? 저도 누나 좋아요. 이렇게 갖고 연결이 돼갖고 연애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적처럼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연애와 결혼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제 자신을 봤기 때문에 혹시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연애와 결혼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스펙, 재산, 집, 차 이딴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자아상이에요. 내가 여러분 한번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누구야? 시작. 어떤 느낌이 드세요? 화나 막 짜증나 막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여러분 좀 자상을 좀 긍정적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좋아야 돼요. 아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스바냐서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요.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칠고이 부르신대요. 기뻐하신대요.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이게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그냥 좋아해야 돼요. 나를 생각할 때 그냥 기뻐야 돼요. 괜찮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런 사람이 어떤 이성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랑을 하게 될까요? 나처럼 사랑합니다. 그냥 좁습니다. 그냥 기쁩니다. 그냥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연애와 결혼의 가장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저는 긍정적인 자아상이라고 건강한 자아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좋아하는 겁니다. 내 약점도 수용하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외모적으로 뚱뚱했고 좀 자꾸 못났고 좀 성질도 되게 막 좀 이렇게 빠르고 막 급하고 막 화도 많고 막 그런 저였지만 그런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기 시작했어요.
수경아,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이런 말들로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좋아하시잖아. 됐어. 이러면서 저를 제가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저도 저처럼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냥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냥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이대로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대하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한테 가장 친절한 대상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따뜻하게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자신을 좀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30대 후반부터 40대 또 50대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가장 이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으면 여전히 매력적이다는 말을 듣고 싶대요. 좀 모순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여전히 괜찮아요. 이 한국 문화에서만 좀 나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자꾸 이렇게 비교해서 그런 거지 한국을 떠나잖아요. 절대로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뭐 다른 나라 좀 많이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좀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이에 제한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야 60세까지밖에 못 사니까 적어도 결혼을 30대, 20대 중반에 해야지만 이렇게 살아갈 날이 반평생에 20년밖에 안 되니까 빨리 결혼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 몇 세까지 살아요? 100세까지 살아요. 50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왜 내 나이에 자꾸 묶여갖고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왜 이렇게 제한하세요? 제한하지 마세요. 저랑 만난 청년들이 40대 중반이건 후반이건 또 제 친구는 50살에 결혼했어요. 얼마나 괜찮은 자매 만나서 결혼했는지 몰라요. 나이에 여러분 자신을 틀에 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봅니다. 여전히 나는 매력적이야. 난 여전히 멋있어. 난 여전히 괜찮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이 매력적일 수 있도록 가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들 해요. 청년들이 주님은 외모를 안 보세요. 주님만 안 보세요. 하나님만 안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외모를 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이 날 볼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린 사람을 봐요. 근데 제가 말하는 외모는 뭐냐면 이 이목구비 생김새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나의 언어, 나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외모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에게 말하는 이런 어떤 소통법, 기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외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계속 갖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이 그런 도전을 해요. 누군가를 만나러 갔을 때 제가 매칭 프로그램에 가끔 가서 강의를 하거든요. 대부분의 자매들은 그래도 예쁘게 잘 갖고 입고 와요. 청년들은요 그냥 와요. 그냥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성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는요 내가 면접 보러 갈 때처럼 가장 최고로 최선으로 꾸미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의예요. 여러분 공동체 모임에 오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잖아요. 여기서 하나님도 만나면서 또 누구도 만나요? 또 우리가 이성도 만나요. 접촉해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될까요? 최고로 가꾸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수련회 티셔츠 입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레이스 달린 정도로 막 늘어진 티셔츠 입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우리는 만남이 이루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을 위해서 최선으로 최고로 여러분을 가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형제가 소개팅만 나가면 계속 퇴짜를 맞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코칭을 왔는데 소장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제가 좀 만남이 잘 될까요? 제가 그때 딱 그랬어요. 이 브랜드에 가서 네가 옷을 고르지 말고 매니저님한테 옷을 선택해달라고 얘기를 해라. 왜냐하면 이 형제 약한 부분은 뭐였냐면 옷을 잘 센스 있게 못 입는 거였어요. 음악가였거든요. 되게 멋있는 음악가인데 옷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브랜드도 알려주고 가서 딱 매니저가 입혀준 옷대로 입고 소개팅 나갔는데 소개팅이 잘 된 거예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옷 입는 법, 어떤 헤어 메이크업 이런 것도 배우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나 남편도
저희들이 가서 옷을 고르지 않습니다. 매니저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어울리는 옷을 추천해 주세요. 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한테 어울리는 헤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분은 늘은 전문가잖아요. 나를 최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구나, 이런 것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매가 있었어요. 제가 몇십 년간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여태까지 제 짝을 안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 말고 또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대요.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요. 우리는 노력하고요.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 중국 땅에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 제 짝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기도만 했다면 우리 규복 씨랑 연결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만 하지 않고 규복 씨한테 칭찬해주고, 어머, 넌 어떻게 기도인들 그렇게 잘하니? 짱이다. 막 성령님이 오늘 절대적으로 임하셨어. 막 이러면서 네가 최고라는 표현을 다 해줬고, 얘 필요가 뭔가 채워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썸을 탄 거예요. 이렇게 다가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 자신을 좋아해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매력적으로 갖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2년 만에 만났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앞뒤 좌우를 한번 돌아보세요. 좋으세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만날 거잖아요. 저는 매주일 날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러 올 때 정말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그렇게 기대하면서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미국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데요.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디서 만날까 연구를 했더니요. 내 생활 반경 70m 이내에서 사람을 만난대요.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한 40%가 된대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아는 지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막 이래요. 가슴이 안 뛰어요. 심장은 계속 뛰고 있어요. 저도 6개월 동안 규복이 보면서 가슴이 안 뛰었어요. 설레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뛰었을까요? 와, 얘 괜찮네? 한번 사귀어볼까라는 마음이 딱 그렇게 뇌가 생각으로 딱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전달이 되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그런 커플들이 많아요. 다 알아. 너는 그냥 동생이야, 오빠야.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저희들이 뭐 될까요? 그냥 좋은 오빠인데 저희들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 줬어요. 프로젝트를 어떻게 줬냐면 교회 밖에서 3번을 만나는데 가장 최고로 차려입고 멋지게 하고 나가서 3번을 데이트를 해라. 사귀는 건 아니야. 근데 교회 밖에서 3번 한번 만나봐라. 이런 미션을 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제안해요. 교회는 없어요. 심장이 안 뛰어요. 다 오빠예요. 동생이에요. 막 이러는데요. 제안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너무 많이 속아요. 막 첫눈에 반하고 막 샤랄라 뭐 회사의 본부장, 실제 본부장 성격 어때요? 성격 더럽잖아요. 그래서 막 드라마 많이 보면서 어머 저런 만남 있을 거야? 그런 만남을 기대하기보다 실제 이 생활에서 내 생활 반경에서 함께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분명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건강한 독립, 정서적인 경계선 세우기, 생각, 감정, 행동을 나답게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국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엮이는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면요.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가정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잘못된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게 많이 있는데 이런 역할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이 독립이 어렵고요. 연애와 결혼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나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제일 위에 자칭 전능자 대리 배우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청년이냐면 엄마 아빠가 갈등했을 때 엄마한테 전화 와. 야, 나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엄마 힘들지? 엄마 내가 잘할게. 그러면서 나랑 엄마랑 편먹고 아빠를 미워해.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다 내가 해결해. 분명히 엄마의 배우자는 남편인데 내가 엄마의 남편처럼
엄마의 정서를 돌보고 엄마 힘든 얘기를 들어주고 엄마랑 정서적으로 밀착돼가지고 계속 엄마를 돌보는 이런 청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안에 사실 가장 많은 감정은 뭐냐면 분노예요. 내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왜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고 막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분노가 많다 보니까 사실 만남에 있어서도 우리 부모님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 게 굉장히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요, 부모님 어떤 말씀 많이 하셨냐면요. 야, 너 연애해야지, 결혼해야지. 그런데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사니? 어쩌라는 거야? 나라고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혹시 부모님이 힘든 거, 부모님의 갈등을 나한테 많이 이야기한다. 내가 거기 개입돼서 부모님을 돕고 있다. 내가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역할을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부모님의 갈등은 부모님 거다. 부모님은 부모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내 삶을 살자. 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부터 이렇게 건강한 독립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면은 영웅아이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성장했냐면,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야. 너가 잘나야 돼. 너가 성공해야 돼. 하면서 그냥 올인을 다 하셨어.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연애하고 내가 결혼하는데 부모님 어떻게 하실까요? 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사람하고 네가 연애를 하니? 안 돼. 반대하시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지나친 책임감이 있어요. 또 완벽주의가 있어요. 누군가를 만날 때 늘 힘들어요. 왜? 나는 이 집의 기둥이기 때문에,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만남도 어렵고, 이 만남에도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십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 인생은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올인하시래요? 예, 여러분 자녀한테 올인하면 안 돼요. 부모님도 부모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희생양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았냐면, 네가 우리 집의 문제아야. 너 때문에 우리 집은 이 모양밖에 안 돼. 그래서 스스로 나는 이 집안에 없어야 될 존재야. 나는 문제아야. 그러니까 반항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연애가 왜 어렵냐면요, 스스로에 대해서 가족 안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귀는 데 있어서도 어떤 마인드를 갖냐면, 나는 환영받지 못할 사람이야. 그래서 주로 뭘 많이 하면 바람만 많이 피웁니다. 썸만 많이 탑니다. 구체적인 연애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패턴으로 연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잃어버린 아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이냐면, 가정 안에서 형제자매에 관해 굉장히 비교하고 차별당하고 그렇게 자란 사람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 집에서 분명히 나는 이 집의 딸이고 아들인데 외로워. 뭔가 이 집에 속하고 싶은데,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데 나는 늘 혼자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연애가 좀 어떻게 되냐면요, 늘 누군가한테 매달려요. 외로우니까. 저 좀 이상한 사람한테 매달려요. 이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자기를 많이 이렇게 또 희생해요. 또 막. 잘못된 연애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외로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좀 조심하셔야 되냐면, 난 너밖에 없어. 여러분, 이게 되게 좋은 말 같지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이 좀 건강한 사람과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적어도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친구관계에서 나 말고도 누군가와 친구가 있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난 너밖에 없어. 오빠 어디야? 오빠 빨리 와. 막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 있잖아요. 잃어버린 아이로 자랐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채워줄. 그래서 상대가 요구하는 대로 다 내어주고, 돈도 내어주고, 몸도 내어주고, 이렇게 잘못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어릿광대 마스코트. 이런 사람들은 어떤 가족에서 자랐냐면, 부모님이 이제 싸우고 막 이럴 때마다 이제 그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엄마, 우리 뭐 할까? 아빠 뭐 할까? 막 이러면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굉장히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막 재밌고 막 신나고. 그런데 이 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근데 깊이 못 들어가요.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커요. 그래서 뭔가 조금 사귀는 건 괜찮은데 이 사람과 갈등이 있으면 도망 다녀요. 왜? 자기는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어릿광대 역할을 했는데, 이런 연애 관계에서 이런 어릿광대 역할을 하기가 두려워서 깊은 관계로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대리 배우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화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한테 김숙경이라고 호를 붙여줬는데 정말 화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친정에서 전화가 오면 화가 나요. 또 무슨 일 때문에 날 불러. 이러다 보니까 관계에서도 누군가 나한테 조금만 뭐 요청하거나 요구할 때 그냥 버럭 화를 내고 왜 나한테 어쩌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 연애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나는 가정 안에서 어떤 역할로 좀 자랐는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가 그런 역할로 지금까지 자라왔어도 앞으로는 이 역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 독립이 안 됩니다. 연애와 결혼은 건강한 독립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경계선을 그으셔야 돼요. 오늘 오는데 엄마 아빠가 야 오늘 추운데 너 오늘 그 모양 입고 가냐? 다르게 입고 가. 이래갖고 옷을 바꿔 입고 왔다. 독립 안 된 겁니다.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으셔야 돼요. 내가 뭘 먹는데 넌 그 몸에 안 좋은 거 먹니? 다른 거 먹어. 네. 안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셔야 돼요. 뭐 어떻게 되더라도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한 인격체를 어떻게 조금 정의를 내리냐면 따라합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한다. 내 감정을 마음껏 느낀다. 내 욕구대로 행동한다. 이게 건강한 인격체입니다. 그런데요,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도록 부모님들이 잘 양육을 못하셨어요. 미안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거를 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그늘 간섭 조종으로부터 여러분 떠나오셔야 됩니다. 부모님 중에 혹시 뭐 혼자 되신 분이 너 연애해야지 결혼해야지 그런데 난 어떻게 하면 좋니?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도 장남 역할을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도 내려놓으셨어요. 요한한테 맡기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한테 너무 의존된 집착하는 밀착된 이런 관계로부터 여러분이 반드시 떠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부탁드릴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세상에서 기적이에요. 미라클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반대예요. 부모님들은 이러세요. 야, 믿음만 있으면 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데리고 왔어? 걔 직장은 어디니? 연봉은 얼마니? 걔네 부모님은 뭐하니? 걔네 부모님은 기독교니? 왜 내 결혼에 그 부모님이 종교가 기독교인지 아닌지가 왜 중요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받는 메일의 50%가 어떤 메일이냐면 부모님이 반대해서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메일이 와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부모님들이 어떤 분이세요? 교회에서 장로님과 권사님들이세요. 너무 속상해요. 부모님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여러분한테 자꾸 기대고 의존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밀쳐내셔야 됩니다. 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적처럼 사랑하게 된 이 사람을 어떤 뭐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을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형제가 상담을 해왔는데 부모님이 너무 극악무도하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 형제가 집을 나오고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자매랑 이제 결혼까지 가는데 제가 볼 때도 정말 대형교회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형제가 너무나 멋지게 이 자매를 포기하지 않고 결혼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형제는 어떤 형제였냐면 영웅아이였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한마디로 사자로 키운 거죠.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런 자매를 데리고 와. 부모님을 못 떠난 겁니다. 떠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은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극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되면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잘 독립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이 무슨 말 할 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따라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 이렇게 독립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제가 남자의 이미지를 갖다 놨고요. 이게 그 다음에 여자의 이미지를 갖다 놨어요. 자, 차이를 보시면요. 남자는요, 다 혼자 있어요. 여자는요, 다 둘이에요. 뭐예요? 관계가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은 목적대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다 다룰 순 없지만, 자, 남자의 특성을 좀 한번 보도록 하면요. 남자는요, 칭찬과 인정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썸을 어떻게 탈까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다가갈까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오늘 찬양 인도한 형제, 사귀는 자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렇게 형제가 감성적으로 따뜻하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을 참 처음 봤어요. 너무 따뜻했어요. 예, 너무 잘했어요. 이 말 들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썸 타고 이렇게 연애하고 누군가 다가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히 자매들, 형제의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럴 때 형제들은 그 자매를 어떻게 볼까요? 예쁘게 봐요. 우리가 남자들에서 오해하는 게 있는데, 남자들은 외모만 봐, 막 이렇게 예쁜 여자만 좋아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남자들이 연애하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외모가 예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예쁜 여자인 거예요. 그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제 나이가 들수록 뭐가 있어요? 내 스펙이 쌓이고 커리가 쌓이다 보니까 자꾸 칭찬 인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나보다 좀 못난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따라합니다. 잘했어요. 최고예요. 멋져요.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왜? 필요니까. 그리고 남자들이 혼자 무언가를 해낼 수 있도록 믿어줘야 돼요. 그런데 자꾸 이제 어떤 형제 차를 타고 가면은 맨날 내비게이션 말도 못 듣고 맨날 헤매고 다녀. 너는 이것도 운전이라고 하냐? 너는 이 숫자도 모르냐? 길치냐? 막 하면서 타박 줘봐. 이 자매 태고 드라이브 하고 싶을까? 중간에 내려버리고 싶지. 너 내려. 이러고 싶지. 왜? 나를 못 믿으니까. 돌아도 저 목적지까지 갈 거야. 괜찮아. 난 널 믿어. 이런 자매를 어떻게 할까요? 평생 차에 태고 다니고 싶겠죠. 형제들이 무언가를 할 때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스스로 발휘해서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게, 남자들은 잘 안 물어요. 길 가다가 몰라도 남한테 안 물어요. 답답해 죽겠는데, 그래도 뭐예요? 스스로 성취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놔두세요. 그때 화내지 마시고, 저는 연락 화냈거든요. 막 길도 몰라 막 해서 화냈는데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고 칭찬과 존중해 주는 거고요. 반면에 우리 자매들의 특성은 뭐냐면, 관계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형제들이 왜 자매들하고 소통하면 대화가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나 직장 다니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 바꿔봐. 뭘 바꿔? 그래서 아니면 네가 상사한테 좀 잘하든가. 그럼 화를 낸다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막 하는데, 나 살찐 것 같아. 그럼 그만 먹어. 그럼 화낸다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남자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와 어떻게 보면 소통법이 좀 달라서 그래요. 여자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공감이에요. 남자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해결이에요. 그래서 나 직장 다니기 힘들어. 때려쳐. 나 살찐 것 같아. 그만 먹어. 이게 뭐예요? 최고로 나에 대한 배려인 거예요.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전 이것 때문에 10년 동안 싸웠거든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 그런데 살다 보고 또 다른 남자도 보니까, 우리 자매들 따라합니다. 남자의 해결은 사랑이다.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랑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 부탁드릴게요. 해결 이전에 공감부터 해주는 거예요. 나 직장 다니기 힘들어. 어떤 감정 단어를 얘기했죠? 우리 목사님 말고. 자, 우리 모자 쓴, 우리 카키색 입은 잠바 입은 형제. 어떤 감정이 나왔죠? 오케이, 박수 한번. 와, 너무 잘 찾았어. 이거 잘 못 찾아요, 이거. 뭐라고요? 이러세요. 힘들어. 그럼 어떻게 공감해주면 좋을까요? 자매들이 이렇게 툭툭 나와요. 많이 힘들었구나. 근데 형제들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공감을, 이따가 뭘 소통의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감은 뭐냐면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직장 다니기 힘들구나. 혹시 감정을 읽어주는 게 너무 어려우면 가장 좀 심플한 소통법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어떤 굉장히 어려운 말을 했어. 그 말을 그대로 미러링 해주는 거야. 따라해 주는 거예요. 반영해 주는 거예요. 나 살쪄서 너무 짜증나. 그만 좀 먹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살쪄서 힘들구나. 짜증나는구나.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 직장 다니기 힘들어. 직장 다니기 힘들구나. 그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의 다름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계속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이성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충분히 알아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알아가 보시고 사귀시고 모임에도 참석하시고 소그룹에도 참석하시고 다양한 모임 가운데 다른 이성을 알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남녀의 차이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가치관의 차이도 있고요. 생활 방식의 차이도 있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요. 뭐 스드메 이런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커플이 왔는데요. 뭐 때문에 왔냐면요. 청소하는 방법이 달라서 서로 싸우고 온 거예요. 이 형제는요, 설거지하고 났을 때 개수대에 음식물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요, 어차피 또 그 다음 끼 먹을 거니까, 또 쌓일 거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버리는 것을 그냥 이렇게 편한 사람인 거예요. 이 싱크대, 개수대에 음식물 하나 갖고 싸워서 이혼을 하려고 온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모두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갈 때 절대로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요, 인정하고요, 존중하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와 다르구나. 다름을 인정해 줄게.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잘하고 연애와 결혼을 잘하시려면 이런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고 배려하는 이 마음의 크기를 넓고 크고 깊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머 얘는 왜 저래? 어머 쟤는 왜 저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고 자꾸 해석하잖아요. 만남이 어려워요. 연애가 오래가 가기가 어려워요. 왜? 자꾸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과 나랑 하나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 능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 나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관계 가운데 내가 좀 유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관계의 스킬을 여러분이 가지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런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답을 드릴게요. 절대로 아무나 만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 만난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마고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배우자를 만나게 된 이 사람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냐면은 내 부모님의 이미지를 가진 그런 이성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그런데 여기서 이미지라는 건 똑같은 사람을 선택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든 부정적인 이미지든 한두 가지 비슷한 것을 가진 이성한테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끌릴 거예요. 왜 끌릴까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게 있어요. 채워지지 않은 게 있어요. 이거를 누굴 통해서 체험받으려고 하냐면 부모님의 이미지를 가진 이성한테 체험받으려고 우리는 그런 이성을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이상형을 잘 찾기 위해서 가이드를 드릴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왕 무의식으로 끌릴 거라면 그것을 의식화해서 와,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 되는구나라는 의식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리스트를 좀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제가 규복 씨한테 끌렸던 이유가 뭐냐면 규복 씨한테는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의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면 성실, 책임감. 저희 부모님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신 분이거든요. 이런 이미지가 그대로 있었고요. 또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면 우리 부모님 굉장히 외롭게 자라셨어요. 근데 우리 규복 씨 처음 봤을 때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부모님 이미지 중에 성실과 외로움을 가진 이 남자한테 제가 끌린 거죠. 끌려서 뭐 하려고?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 많이 싸우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부모님한테 바랬던 게 뭐냐면 두 분이 싸우시고 나서 적어도 끝나고 나서 수경아 많이 놀랬지? 됐어. 다 끝났어. 괜찮아. 이렇게 불안했던 제 마음을 안정해주는 그런 좀 돌봄을 저는 굉장히 원했었어요. 부모님이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부모님한테 정말 받고 싶었던 거거든요. 불안할 때 수경아 불안했지? 괜찮아. 이걸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의 이미지를 가진 이 남자는요, 제가 불안할 때 누나 많이 불안해요? 제가 함께 할게요.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 못 받은 것을 이 남자한테 받으니까 제가 상처가 치유되고 제 결핍이 채워지면서 제가 건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부부의 신비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왜 만났을까요? 만나서 뭐 하려고요? 부모님한테 체험받지 못했던 것, 이 사람 만나서 서로 채워주면서 서로 돌봐주면서 완성해 가라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끌리게 하셔서 사랑하고 부부가 되게 하셨다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질문을 드릴게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내가 정말 원하고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한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한테 정말 받고 싶었던 게, 엄마는 너무 강하신 분이셨대요. 그래서 학교 쌤들 막 엄마 오늘 선생님이 이랬어, 얘가 나 힘들게 했어, 그러면 뚝 기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막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어때요? 엄마한테 가서 어유 우리 아들 어유 그랬어, 어유 그랬구나, 이렇게 해주길 바랬는데 엄마가 항상 기도해, 감사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형제는 늘 그렇게 뭔가 정서적인 그 돌봄을 못 받고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자매랑 만날 때마다 늘 힘든 거예요. 왜 또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꼭 엄마 같은 사람 만나는 거, 강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막. 근데 이 형제가 저를 만나면서 이제 방향을 찾게 된 거죠. 어떤 자매를 만났냐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어머 오빠 많이 힘들었구나, 오빠 그랬겠다. 그러니까 이 자매를 만나서 연애하니까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끌릴 거라면 제대로 끌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프린트물 받으셨는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자, 그것과 연관해서 그 밑에 걸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성에게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가? 펜이 없는 분은 그냥 휴대폰에 여러분 이렇게 저장하셔도 돼요. 제가 1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린 시절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이성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뭐 좋은 질문 뭐 이렇게 한 사람한테 상품권을 준대요. 근데 저는 상품권을 이 사람한테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가 쓴 것을 나는 나눌 수 있겠다. 오케이, 자매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상품권 요 자매한테 갑니다. 예.
자, 오늘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만큼만 나누시는 거예요. 예.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어린 시절에 받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떤 이성을 만나기를 원하는지 한번 나눠줘 보세요. 예. 이름 얘기하시고. 아, 네, 저는 김지혜고요. 아까 전에 나눠주신 것 중에서 영웅아이라는 게 저는 좀 있어가지고 되게 완벽주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칭찬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고 거의 이제 뭐 이렇게 잘 해가도 왜 더 잘 못했어 그런 거 아니면 난 힘들어요라고 해도 괜찮아 그래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적이 많아서 괜찮다는 말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원하는 거는 네, 공감과 인정. 공감과 인정. 네, 내가 만나고 싶은 형제는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 박수. 너무 잘했어. 내가 여태까지 한 10년간 강의하러 다녔지만 이렇게 자기를 짧은 시간 안에 발견하고 나눈 자매 처음이에요. 와, 너무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 우리 지혜 자매 너무 잘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형제를 만났어. 근데 그 형제가 너 똑바로 좀 해. 너 옷이게 뭐야? 너 밥을 왜 이렇게 더럽게 먹어? 막 이래.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편했던 것 같아요. 이 항상 있었던 환경이니까. 근데 이제는 안녕 이렇게 하겠다. 안녕. 오케이. 안녕. 오케이. 박수 한번 쳐줄게요. 예. 너무 고마워요. 너무 잘했어요. 예. 자, 이전에는 우리가 몰랐어. 내가 이 사람하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이제는 아실 거예요.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것을 받고 싶은 사람한테 여러분은 계속 그 사람을 갈구하게 될 거예요.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안녕이라고 하기보다 먼저 한번 요청해 주셔요. 오빠, 내가 옷을 어떻게 입건 밥을 어떻게 먹건 괜찮다고 좀 해주면 안 돼? 알려주셔야 돼요. 네가 원하는 건 이런 거구나. 상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나 알려줬는데도 나를 타박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그럼 그럴 때는 헤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은 결혼하고 나도 나를 타박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연애했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비슷한 사람일 거예요. 막 다른 성향의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끌리는 게 좀 비슷한데 가만히 보면은 이걸 좀 채워줬으면 좋겠어 라고 바람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 옆에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는요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배우자 기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배우자 기도. 제가 안정감이 되게 불안할 때마다 안정감을 채워주는 사람을 원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딱 3가지였어요. 안정감을 주며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불안할 때 감정을 편안하게 받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 3번째는 저는 이제 제 가치였는데요. 같은 공동체에서 훈련받고 뭐 인격이 성숙할 건 아니지만 저거 너무 완벽한 기도 제목이야. 인격이 성숙하진 않았었어요. 우리 교복이 그때는. 그러나 좀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제가 리스트를 적고 나니까 그제서야 와, 내 옆에 교복이가 있었네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 기도에 외모, 스펙, 재산, 부모님, 종교 이런 걸 쓰라는 게 아니라요. 이런 성품과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100살까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될까요?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알리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목사님 하고 알리셔야 돼요. 목사님 앞으로 매칭 잘 되실 거예요. 왜 정확히 알려주니까. 어디 가셨어? 목사님 저는요. 저한테 공감해주고요.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저 소개시켜주세요. 그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2-3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다 적합한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여기서 1가지 정도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1가지는 갖고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타당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찾으셔야 됩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셔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찾으시고요. 없으면 어플이라도 까셔서 온라인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만남이 어렵다는 청년들은 제가 무조건 다 거기 가입하라 그러거든요. 어디든지 가입해라. 들어가라.
이상한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 100%는 아니다. 괜찮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연결돼서 결혼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용기와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요새는요, 또 이렇게 재혼한 커플들이 위한 또 그런 또 어플도 있어요. 저는 좋다고 봐요. 왜? 내가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준비하시고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 적극적으로 썸 타셔야 됩니다. 다가가셔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가 사랑에 다가서다잖아요. 다가가셔야 돼요. 한 걸음 다가가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람도 한 걸음 다가올 거예요. 그렇게 썸을 타는 거예요. 그런데 짝사랑과 썸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제가 또 이런 메일도 많이 받아요. 소장님, 찬양 인도하는 오빠가 오늘 저를 쳐다보고 웃었어요. 고백해야 될까요? 고백하지 마, 큰일 나. 저희 모임을 인도하는 오빠가 오늘따라 저를 바라보면서 많이 웃어줬어요. 고백할까요? 고백하면 안 돼요. 이건 짝사랑이에요. 썸은요, 썸씽이 있어야 돼요. 두 사람 간에 무언가 좋은 상호작용이 오거니 받거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썸으로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사람이 시간을 내서 만나고 밥 먹고 카페 가고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주여 짝을 주시옵소서 받기 어려워요. 물론 간혹 100만 분의 1은 간혹 그렇게 연결되는 사람이 있지만 너무 확률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다가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썸에 가장 좋은 건 카톡입니다. 안부를 물으세요. 잘 지내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혹시 직장은 괜찮으신지요? 기도 제목은 없는지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도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이 나한테 궁금해하네? 답을 할 거 아니에요. 서로 궁금해하면서 오거니 주거니 답하다가 카톡에서 서로 더 깊은 것을 나누면서 이게 카톡이 썸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밤 10시 5명의 자매한테 뭐하니 카톡 날려보세요. 그 주일날 자매들한테 소문 다 납니다. 우리 여자들은요 모든 걸 다 공유해요. 야 10시 이 오빠한테 카톡 왔다? 나도 왔는데 A씨 끝났어 이 오빠. 공도 절대 못 만나. 그래서 썸은요 한 사람과 타는 거예요. 한 사람과. 다 돌려보고 누구 하나 걸려라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괜찮아. 좀 알아가고 싶어. 카톡을 보내시고 만남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도 굉장히 두려워해요. 고백했다 차이면 어떡할까요? 그런데요. 고백하다 차이는 것보다 고백 못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게 더 억울해요. 그러지 않아요? 예. 제가 최근에 어떤 커플을 이제 만났는데요. 그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공동체에서 사실 자기 남편보다 더 마음에 가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고백을 못했대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접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마음이 있을 때 이 마음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있을 때 한번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고백할 때 나랑 한번 사귀어 보실래요? 연애할래요? 너무 다이렉트로 가면 상대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공동체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자매를 한 2년 동안 이렇게 지켜봤는데 또 지켜봤다고 또 부담스러울 수 있어. 그 말도 빼. 자매 2년 동안 이렇게 함께 알아가고 있는데 좀 더 알아가고 싶어. 혹시 나랑 3번 정도만 만나줄 수 있겠어? 3번의 데이트를 요청하세요. 그래서 3번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나서 와, 이 사람과 사귀어도 괜찮겠다. 그리고 나면 서로 괜찮아요. 그러면 연애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나랑 사귈래? 예스! 이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기에는 우리가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거절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누군가 나한테 3번 만나자 그랬는데 또 너무 튕기지 마세요. 기도해보고 답 드릴게요. 뭘 기도해봐. 그냥 만나보세요. 만나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세요. 사람은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소개팅 할 때도 꼭 3번까지 만나라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한 번 만나고 결정하지 말아라. 소개팅 나갔을 때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라. 저는 3번 만나보고 우리의 만남을 이어갈지 안 할지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에 안 들었대요. 2번째 만나고 3번째 만났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에서 발견하지 못한 좋은 부분을 세 번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때 한 번 만나고 거절했다면 이 남편 못 만났을 텐데 3번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그렇게 제안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나 같은 사람을. 이게 자아상이 낮은 거죠. 자존감을 높이세요. 자아상 건강하게 하세요. 야, 나 같은 사람한테 고백하는 건 정말 대단한 거야. 너 나 만나는 건 정말 너 행운이야. 이렇게 좀 나를 당당하게 여겨주세요. 쫄아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쪼그라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 같은 하나님의 난 최고의 작품이야. 난 정말 하나님 가치 있고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나한테서 고백할 때 나도 용기 있게 나도 나가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규복 씨 만나기 전에 그런 기류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어떤 형제도 저를 막 해서 좋아한다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저한테 꽃다발도 선물하고 막 했어요. 기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제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만남이 안 될까요? 어떻게 보면 내가 준비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성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준비됐다는 사인을 많이 보내셔야 돼요. 막 이렇게 소극적으로 있지 마시고 내가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만남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사인을 좀 알리셔야 돼요. 그래야 형제들도 용기 있게 다가와요. 그건 자매들이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매들이 먼저 고백해도 돼요. 왜 안 돼요? 왜 형제들이 먼저 고백해야 돼요? 저도 우리 남들 많이 들이댔거든요. 제가 먼저 들이댔거든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틀에 갇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고백해야 잘 산다더라 이런 거 없어요. 여자가 고백도 잘 삽니다. 예. 나이도 저 남편 연하요? 잘 삽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이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넓게 폭넓게 이성을 향해서 조금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리스트 한두 가지를 쓰시고요. 그거를 가능하다면 목사님 혹시 커뮤니티가 있나요? 카톡방, 전체 카톡방? 다 올리세요. 서로 알아가세요. 나 필요했던 사람인데 하면서 이렇게 알아가세요. 확 아세요. 그런데 또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 이런 마음에 들어도 상대가 아닐 수 있잖아요. 상대가 아니라고 하면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아니라는 거는 분명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단호하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계속 들이대요. 정말 아닌 것 같으면 상대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를 좋아해 주신 건 참 고마운데요. 부드럽고 친절하게 웃으면서 그런데 저는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딱 분명하게 말하셔야 돼요. 스톱하게. 근데 그 말 들으면 또 상처받잖아요. 날 거절했어. 그런데요, 여러분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나와 알아가는 것, 그것을 거절한 것이 뿐이지 내 존재를 거절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존재가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나랑 만나볼래? 나랑 좀 사귀어볼래? 거절당한 건 나랑 만나보고 사귀는 것에 있어서의 노인 거예요. 그것만 받으시면 돼요. 내가 다시는 고백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막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썸 타시고요. 잘해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특히 형제들은 내가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을 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자매가 뭘 좋아하고 어떤 스타일이고 이런 걸 충분히 알아가셔야 돼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채워주셔야 돼요. 사랑의 언어도 좀 아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충분히 사랑은요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공동체 연애를 강추하는 사람입니다. 예.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막 2박 3일 수련회 가서 막 해요. 그리고 나면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막 공동체에서 막 커플들이 생겨요. 결혼을 하고. 그래서 공동체 연애가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같은 스피릿, 같은 마인드, 그리고 안전해요. 적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보장이 돼요.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공동체 연애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났다가 헤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안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요.
연애에는요, 헤어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헤어져도 돼요. 공동체에서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공동체 떠나시면 안 돼요. 여기 계세요. 그리고 헤어진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누군가 사귄다? 신경 끄세요. 네 연애나 잘하세요. 그리고 연애하다가 이렇게 헤어졌어? 그럴 때는 제가 좀 제안하는 건 안식월을 제안합니다. 서로 시간을 달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좀 괜찮아집니다. 근데 헤어지고 나서 옛날처럼 못 돌아가요.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서먹할 거야. 괜찮아요. 근데 그 헤어짐의 그런 슬픔, 아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애도하셔야 돼요. 잘 떠나 보내셔야 돼요. 그런데 헤어짐이 두려워서 공동체 연애를 막 거부하거나 안 할 거야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청년들 중에 저는 공동체에서 연애하는 거를 알리고 싶지 않아요. 고백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오픈 안 하셔도 돼요. 대신 누구한테는 오픈하셔야 되냐면 목사님한테 오픈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비밀 연애는 거의 깨져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그래도 알고 계시면요, 이 연애는 그래도 건강하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 경계선이 생기는 거거든요. 울타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사귀게 됐어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 사귀게 됐습니다. 인사하세요. 목사님 커피 사주실 거예요. 밥도 사주실 거고요. 축복 받으시면서 그렇게 공동체에서 연애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헤어져도 괜찮습니다.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양한 데이트를 하시는데요. 서로의 라이프 스토리를 많이 나누세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의 과거사를 다 오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사를 오픈하지 마세요. 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 형제도 소개팅마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소개팅 때 무슨 얘기 하는데? 그랬더니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각자 재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솔직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저는요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두 분 다 재혼하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 감당할 자매가 있을까요? 와, 나는 결혼하면 시부모님 4명이야. 공포스럽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이야기는 만나고 서로 사랑이 쌓이고 그때 이야기를 해라. 이 자매가 감당이 될 때 이야기를 하는 거다. 팁을 줬어요. 소개팅 했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이 여자매랑 충분히 알아가고 서로 사랑이 쌓이고 나중에 오픈했을 때 자매가 That's okay, no problem. 왜? 내가 오빠를 좋아하는데 뭐 어째서. 저 결혼했어요. 자, 그래서 라이프 스토리를 나누되 아까도 제가 지혜자매 나올 때 오늘 2발 뻗고 나눌 수 있을 만큼만 나누라 그랬잖아요. 크리스찬들 안에 뭐 어떤 강박이 있냐면 우린 정직하게 솔직하게 다 나눠야 되는 강박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많은 것들을 나누지 마세요. 강점, 매력, 좋은 것들을 서로 많이 공유하세요. 그런 것들은요. 사랑이 있어야 상대의 연약함, 결핍, 상처가 감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는 만큼만 나누시고요. 다양한 데이트를 하시고요. 재밌게 좀 노세요. 크리스찬들의 이 오락 여가가 너무 재미가 없어. 데이트 뭐 할 거야 물으면 예배요. 새벽 예배요. 금요 철야요. 선교요.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물론 영적으로도 굉장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과 함께 재밌는 놀이와 다양한 취미와 오락들을 할 수 있는 데이트를 하시라는 겁니다. 연애 때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도 부부는 데이트해야 됩니다. 서로 계속 유치찬란하게 놀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선 안에서 우리는 재밌고 깔깔대며 유치찬란하게 놀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맨날 만나면 기도합시다. 큐티합시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재밌고 다양한 취미와 오락들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 연애의 목적은 서로 친밀함을 쌓고 서로 성장해가고 이 사람과 결혼할지 말지 배우자를 확신해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연애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연애의 기간을 너무 짧으면 좋지 않습니다. 한 자매가 연애를 2개월 정도 했는데 이 자매도 40 넘어서 이제 연애를 했어요. 그냥 뭐만 봤냐면 믿음이 좋아. 이 형제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었어요. 밖에서의 모습은 개차반이었어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기독교인이면 돼요. 이건 아니에요. 진짜 믿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은 뭐냐면 교회 밖에서의 이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예요. 그걸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모습에 속지 마세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진짜 거룩은 교회 밖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재명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이고 믿음만 있으면 돼. 저 결혼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형제가 폭력적인 부분도 있고 너무 힘든 사람인 거예요. 너무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저는 연애 기간을 적어도 1년 정도는 가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1년 안에는 단순히 시간적인 1년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외로울 때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이 사람이 화낼 때 이 화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힘들 때 어떻게 대인관계를 풀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1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한마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보라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적어도 인지가 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도 그래도 이 사람이 이런 패턴으로 가겠다라는, 왜냐하면 이 패턴은 그대로 결혼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한테 굉장히 막 욕하고 폭력적이고 나한테도 가끔 막 화내고 막 욕하고 막 이래. 아유, 결혼하면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더 심해져요. 그래서 연애 때 뭘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혼해도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되겠다. 이따가 잠깐 나누겠지만 언제? 내가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이 감당이 안 될 때. 예를 들어 정직하지 않아. 나를 사귀고 있는데 그냥 여사친이야 하면서 여자랑 맨날 만나. 몰래 뭔가를 해. 아니야. 거짓말해. 이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100% 외도하겠죠. 왜? 지금도 나랑 만나는데 나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혼하고 나서 바람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그리셔야 되냐면 시나리오를 그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사람의 이런 패턴이 결혼 후에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시나리오를 그려보시고 이 사람의 이런 부분이 감당이 되면은 결혼하세요. 감당이 안 될 때는 청첩장을 돌린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헤어지는 것보다 결혼 전에 내가 이 사람 이런 분이 감당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환상들이 있어요. 결혼하면 다 좋아질 거야? 아니에요. 결혼은요, 생활이에요.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에요. 이 생활에서 이 사람이 살았던 패턴이 그대로 가는데 감당이 안 되면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갈 수 있는 다양한 데이트를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도 한번 가볼게요. 자, 성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스킨십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에요, 청년들이. 근데 스킨십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성을 주신 목적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성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확실한 관계에서만 그렇습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갖다 써온 거예요. 성관계 가져야 돼요. 누가요? 결혼한 부부가요.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와 남편 사이 이루어지는 성적 친밀감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일회성 섹스와 부정한 섹스를 금하십니다. 사랑을 육체의 욕망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난잡한 성행위, 추잡한 행실, 거만한 탐욕에 빠져든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성을 만드신 원래의 목적은요, 부부가 관계 안에서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생명을 낳고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부부가 지속적으로 친밀한 성관계를 갖잖아요. 호르몬이요, 옥시토신이랑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의 역할은 뭐냐면요, 부부관계를 더 서로 돌봐주고 서로 신뢰하고 깊은 애정이 생기게끔 해주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성관계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합의하에, 그리고 고통이나 통증이 없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부부의 성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도 드라마를 보면 정말 깜놀해요. 드라마에서는 원나잇 이런 게 그냥
드럼에서 그냥 나와요. 그럼 우리는 자꾸 흔들려요. 저래도 되는가 보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지 마시고요. 성경은 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성관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누가 할 수 있나? 여러분 이 기준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부 안에서 충분히 사랑하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또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혼 안 한 청년들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라 결혼한 저와 같은 기혼자들에게도 또 동일한 말씀이에요.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과 정서적인 외도와 육체적인 외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준은 결혼의 안에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준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가 그런 부분에서 혹시 실수하고 또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멈추셔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만나셨을 때 사람들은 돌을 들어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라고 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삶의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돌 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 들어요. 왜? 우리가 얼마나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얼마나 잘못된 행실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돌을 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뭘 하면 안 되냐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걸 하지 않는 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나도 널 정죄하지 않아. 그런데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거 하지 마. 이런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이 여인이 가서 똑같이 가늠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멈췄어요. 스톱했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성적인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몸부림쳐야 돼요. 저도 몸부림쳐요. 여러분도 몸부림쳐야 돼요. 다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이런 것들을 나누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기준을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질문도 많이 있어요. 제가 사귀는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오픈되고 개방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이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면 이걸 계속 주장하셔야 돼요. 한 자매가 그렇지 않은 남자랑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계속 요구하니까 너무 어려워했어요. 상담을 왔는데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이 형제, 그 남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라. 오빠가 정말 날 사랑한다면 내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존중해 달라고. 그러면 정말 고맙겠다라고 이 오빠한테 요청하라고 했는데 이 오빠가, 이 자매가 정말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하니까 이 남자가 기다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이 성경적인 가치가 분명히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런 거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날 사랑하면 네 몸을 줘.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대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내어주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가 스킨십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뽀뽀하고 싶지 않은 날 있잖아요. 싫어.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예스가 아닌 모든 건 다 노예요. 스킨십에. 내가 너 손 잡아도 돼? 싫어. 그럼 잡지 마셔야 돼요. 뽀뽀해도 돼? 싫어. 그럼 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싫어라고 말 안 했어. 하지 마셔야 돼요. 왜? 예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킨십, 이 성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고 여기에 서로에 대해서 존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남편한테 참 고마웠던 게 뭐냐면 연애할 때 저한테 스경 씨 손잡아도 돼요? 네. 스경 씨 안아봐도 돼요? 네. 나를 물어본 거야. 손잡아도 돼? 내가 동의해야지. 응, 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 성에 있어서 중요한 게 동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킨십에도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자매가 상담 왔는데 이제 그 조금 썸 타고 있는 남자가 자꾸 은밀한 곳에 가서 자꾸 이제 자기한테 막 이렇게 스킨십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자기가 너무 당황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원치 않으면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성은요 정말 좋은 겁니다. 누리라고,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결혼할 그날까지 기대하시고요. 예.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헤어질 때 어떨 때 헤어질까? 감당이 안 되고 반대가 심하고 특히 폭력, 학대,
요새는 그룹이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나를 꼼짝 못하게 내 말 들어, 오빠 말 들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정신적인 학대 그루밍을 통해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만남을 이어가시면 안 됩니다. 폭력에는요, 폭언도 있어요. 욕도 있어요. 제가 어떤 크리스찬 커플을 이렇게 하는데 다 이제 뭐 40이 넘어서 이제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 둘 다 예전에 썼던 욕들을 막 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하는 건 너와 상대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다. 욕은 하지 말아라. 욕하고 서로 막 때리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럴 것 같으면 헤어져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나에 대해서 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건요, 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때는 여러분이 헤어지셔야 됩니다. 어떨 때 결혼을 확신하느냐? 상대를 위해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결혼은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책임감을 갖고 헌신할 수 있을 때, 상대의 약함과 결핍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누구랑 비교하거나 이것을 무기 삼지 않을 때,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서로 결혼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레벨이 달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좀 돈을 더 많이 냈어요. 그거를 감당하기로 했으면 그걸 무기 삼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결혼하고 났는데 니네 집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야? 뭐 다른 친구는 명품백을 해주는데 오빠는 엄마는 명품백도 안 해줘. 계속해서 무기 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혼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 부탁드릴게요. 물론 명품백 가지면 좋아요. 그런데요, 진짜 명품은 나예요.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나가서 모임해 갖고, 야, 니네 시어머니 뭐 해줬냐? 명품백. 막 그거 갖고 막 부부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명품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누구를 사귀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명품 선물을 안 해줘. 그럴 때 좀 괜찮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와 내가 명품이니까. 그 다음에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연애 기간 동안에 반드시 뭘 점검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대화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냐 없냐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대화로 갈등을 해결해 본 경험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결혼하시면 안 돼요. 상담을 통해서라도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왜? 결혼하고 나서는 갈등이 더 많이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모든 갈등은 해결이 되는 것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해결이 되는 것들은요,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평안이 있고 믿음으로 미래가 그려질 때. 그래서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넣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당장은 어떤 직장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애를 낳아서 키워지는 그 미래가 믿음으로 그려볼 수 있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 이 연봉으로 우리가 어떻게 집을 사냐? 야, 이 연봉으로 우리가 어떻게 애를 키우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남들에 비해서 좀 연봉이 좀 작고 직업적으로 좀 안정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야. 성경에서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들이 노력하지도 않는데도 내가 먹이고 입히고 자라게 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우리가 그렇게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까? 왜 집을 갖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해서 나는 불행한 것처럼 왜 우리가 살아갑니까? 주님이 계신데. 그래서요, 연애와 결혼에는요,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 자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자매는 마음에 든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직장도 잘 안 구해주고 이렇게 그 고시원에 살았던 형제였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 형제의 미래를 봤을 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아빠, 한 번만 만나봐 주세요. 이 오빠의 가능성을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남자를 만났어요. 직장도 없고 고시원에 살고 있는 남자. 그런데 만났는데 가능성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해서요, 이 두 사람이요, 이 교회 안에서 웨딩 사진 막 이런 거 찍고요, 교회에서 결혼하고요, 이 자매가 옷 7벌을 갖고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더 멋있잖아요. 지금은 원룸으로 갔어요. 이 오빠도 취업하고요.
물론 이것이 감당이 됐기 때문에 이 자매는 한 거예요. 여러분 감당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근데 그 부분에 이 사람이 지금 현재가 이렇다 할지라도 미래가 적어도 책임감 있고 건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바라봐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의 눈을 우리도 가져보자는 겁니다. 그때 결혼을 확신하고요. 결혼은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것이고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친밀함과 거룩함과 성장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갈 때 정말 좋은 게요. 하나가 되는 기쁨이 있고요. 서로 성장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부모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모님을 떠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떠나셔야 됩니다. 교회를 결정할 때도 부모님이 야 우리 교회라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정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로 가셔야 되고요.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으면 물론 편하긴 하겠지만 경제적인 지원이 올수록 모두 오는 줄 아세요? 간섭이 와요. 부모님이 집 사주잖아요. 주말마다 띠띠띠띠띠 하고 들어오십니다. 왜? 내가 사준 집이니까. 그래서 그런 집에 살다가 너무 자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을 팔고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원룸으로 간 자매가 있어요. 우리가 시작하자. 저는 굉장히 용기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결혼할 때 재정적인 차이가 있을 때 이거 갖고 내가 싸울 것 같고 무기 삼을 것 같으면 둘이 동등하게 시작하세요. 야, 너 500, 나도 500 이렇게 시작하세요. 괜찮아요. 내가 돈 있어도 그냥 놔두고 오세요. 예. 왜냐면 넌 500밖에 못 거 나는 5억 있는데 너는 500이야. 이 차이, 물론 5억도 있지도 않지만 사실 5천이라고 합시다. 나 5천이나 500밖에 없어? 이거 갖고 싸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혼은요, 결혼하고 나면요, 재정적인 하나됨도 필요해요. 네 돈, 내 돈이 없어요. 우리 돈이에요. 그런 부분에 연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이고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나 다 결혼 생활할 만큼 성숙한 것은 아니다. 결혼해서 살려면 어느 정도 자제과 은혜가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 어메이징 하십니다. 모두 다 결혼할 준비가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부부는요, 함께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의 바르고 공손히 대하고, 내가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내가 형제들을 향해서 이해하고 지지하고 칭찬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요. 우리 형제들은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매를 만났을 때 소중히 여기고 그 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연애했던 그 모습대로 부부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혼으로 주셨고요. 전도서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헛되는데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라. 이것이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우리가 헛되고 헛헛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만 안 헛돼? 이 땅에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부부 사진인데요. 23년째 제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살아갈수록 좋습니다. 제가 결혼을 포기하려고 했던 이유, 우리 부모님처럼 살까봐, 이런 가정 만들까봐. 그런데 말씀 안에서 함께 서로 친밀하면서 노력하고 또 배려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우리 애들이 저희한테 상을 줬는데요. 가족 관계상이라는 상을 줬어요. 위 부모는 부부 생활을 잘하고 부모로서 역할을 잘함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사실 그 불교 신자였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뭐냐면, 야,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모르겠는데 니네가 사는 걸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나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볼란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을 주신 목적. 우리 부모님처럼 물론 좋으신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서로 친밀하고 거룩함으로 성장해 가서 하나됨으로 이 말씀대로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꿈을 꿀 수 없을 때 뭘 갖고 꿈을 꿨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결혼의 목적을 갖고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가정, 하나님,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하게 해주세요. 그 꿈 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용기 내게 해주세요. 저의 나이, 환경, 가정 배경, 스펙, 이런 것들로 꿈이 좌절됐던 것들이 헛된 날에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소망을 갖고 꿈을 꾸겠습니다. 라는 우리 다윗 공동체, 우리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많은 공동체를 다녀봤지만 여러분 너무 열심히 들어줘요. 내가 너무 감동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개인적인 너무 어려움이 있어, 연애와, 저에게 메일을 보내실 때 한 번 정도는 제가 메일로 여러분에게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알리셔야 돼요. 선한목적교회 다윗 공동체입니다. 이거 특권이에요. 왜? 여러분이 너무 준비돼 있어. 내가 너무 감동했어. 예. 그래서 연애와 결혼에 너무 어려운 부분들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 번쯤은 메일로 여러분에게 잘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은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공감, 상대방 입장에서 마음을 읽고 이해하는 겁니다. 자, 말하기, 이런 문장으로 말씀하시는데요. 특히 감정 단어를 좀 넣어놨는데, 친밀한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감정의 언어를 나누는 소통이 친밀한 관계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어떤 연습을 하시냐면 오늘의 나의 감정 단어를 찾으세요. 나는 최근에 느꼈던 감정이 어떤 감정이야. 예를 들어서 나는 위축됐어. 왜 위축됐지?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내가 좀 위축됐어. 그런데요, 감정에는요, 욕구가 있어요. 왜 위축됐을까? 좌절된 욕구를 찾아보는 거예요.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라 사람을 만날 때 에너지를 얻는데 2년 동안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내가 위축됐었어. 그래서 나의 필요는 현장에서 보지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거야. 이런 걸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찾으시고요. 또 어떤 연습도 하셔야 되냐면요. 내가 원하는 나의 욕구를 말로 해보셔야 돼요. 나의 필요가 무엇인가.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간섭하시잖아요. 엄마가 내가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야, 그거 아니지, 바꿔 입고 와 라고 하실 때 상황이에요. 내 기분 좌절돼요.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선택해서 입었는데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좌절되고 좀 기분이 안 좋아요. 화가 나요. 제 필요는요, 제가 입는 옷에 대해서는 엄마가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모님하고도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애를 잘하고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잘하셔야 됩니다. 소통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비난, 이렇게 모멸감 주는 거, 경멸하는 거, 방어하는 거, 담쌓는 거, 말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을 건강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연습들을 충분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으로 만날 때마다 이 문장 갖고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기보다 최근에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이 뭐예요? 그 감정을 왜 느꼈어요? 뭐 어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연습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소개팅할 때 여러분이 대화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오는데요.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그 끄트머리를 좀 따라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났는데 주말에 뭐 하세요? 제가 영화 봐요. 음식 뭐 좋아하세요? 떡볶이요. 집은 어디예요? 강남구요. 호구조사로 왔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만났을 때 뭐 해야 되냐면 하나에 조금 이렇게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팔로잉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뭐 하세요?
저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가장 좋았던 영화가 뭐예요? 이 영화요. 그 영화요? 혹시 난 보지 않았는데 거기서 뭐가 좋았어요? 하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대화를 해보셔야 돼요. 우린 대화 자꾸 끊어져. 뭐 좋아해요? 뭐예요?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친밀감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화는요, 스킬이에요. 스킬을 여러분이 좀 숙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습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도 내 감정에 대해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나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매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의사소통 유형 중에 하나는 이중 메시지. 뭐 먹을래? 아무거나. 순댓국 먹자. 화내. 100일날 너 뭐 선물 받을래? 됐어. 넘어갔어. 화내. 여자들한테 가장 많이 있는 언어가 이중 구성 메시지예요. 내가 원하는 걸 말해야 돼요. 너 100일날 뭐 받고 싶어? 나 100일날 오빠 나 이 립스틱 받고 싶어. 제가 생각했어요. 왜 이벤트를 남자만 해줘야 될까? 왜 결혼기념일을 남편만 해야 될까? 억울하겠더라고요. 같이 하세요. 오빠는 뭐 받고 싶어?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말로 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 여러분은요, 정말 제가 만났던 청년들 중에 가장 잘 듣고, 집중하고, 리액션 좋고, 공감 잘하고, 준비되셨습니다. 이제 사랑에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자신을 아껴주시고요, 더 좋아해 주시고요, 매력적으로 가꾸시고요, 나누시고요,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 안 계실 때 제가 목사님 말씀 드렸는데요. 이상형, 말씀드렸나요? 제가 깜빡깜빡하게 치매가 왔나 봐요. 예. 누군가와 사귀게 될 때 목사님을 찾아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앞으로 누군가 이렇게 알게 되면 반드시 연결해 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혹시 질문지 있으면 한번 질문 답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현장 질문도 받습니다. 마이크 혹시 나오셔서 질문하셔도 괜찮고요. 질문이 그래도 꽤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있던 거예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예. 자, 좋은 사람 만나는 법이 궁금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요, 나와 비슷한 사람의 수준의 사람을 만나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분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딱 내 수준의 사람을 만나요. 내가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 만납니다. 애매모호해요. 좋은 사람이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바라고요. 공동체자 연애 아까 얘기했죠. 크리스찬으로서 배우자 기도하면 상대의 조건, 능력, 재력을 보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여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 재정이 크게 와닿는가? 자라오면서 재정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었거나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불안한 사람이 이 부분에 조금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책하지 마세요. 잘하셨어요. 들고 있는 거 너무 고마워요. 예. 자책하지 말고요. 이것도 나예요. 그런데 내가 재정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부자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재정적인 안정감을 원하는 건지 내 안에 좀 탐색을 더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허락하신 배우자를 어떻게 알아보죠? 하나님은 이 사람이다라고 예정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나한테 권한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만나려고 여태까지 기다린 사람들 좀 억울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그냥 찾아 나서시면 돼요. 이 사람이다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이 선택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요즘 왜 이리 미혼이 많을까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뭐 미혼으로 살 거라는 아니에요.
미혼이 많게 된 데에는요, 이 사회에 많은 책임이 있죠. 어쨌든 뭐 취업의 불안, 그리고 또는 또 가장 많이 꼽는 게 뭐냐면, 뭐 재정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의 여러분이 살았던 그 가정이 정말 내가 결혼하고 싶을 만큼 그런 가정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아들이 너무 강해졌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자기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널 사랑해라, 너밖에 없어 막. 물론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도록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미혼을 당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용기 있게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거.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걸 좋게 보세요. 자, 그러나 싱글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나 잘못으로 보시는 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내가 싱글로 살아가기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독신의 은사를 받았거나 정말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때 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 같고 그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혼자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나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 때문에 혼자 사는 거를 자꾸 선택하는 분들은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그것들을 좀 극복해 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결혼하는 게 힘든데 굳이 노력해서 해야 될까요? 예, 힘들죠. 힘든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다독다독 해주세요.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시작. 내가 너의 최선을 알아. 자, 저는요, 교회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가는 데는 청년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여태까지 많이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내느라고 애쓰셨어요. 왜? 이 시대가 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부모님이 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스스로가 해오느라고 여기까지 정말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나이가 든다는 게 내가 점점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여러분 점점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경륜이 쌓였다는 겁니다. 멋지게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올해 나이가 52거든요. 그렇게 보이세요? 안 보이죠? 아픈 데 많아요. 그런데요, 저는 나이 드는 게 좋아요. 왜? 나이가 들수록 제가 더 멋져지거든요. 제가 더 넓어지거든요. 제가 더 사랑이 많아지거든요. 옛날에 청년들 많이 혼냈던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주위에 사자처럼 불이 나올 정도로.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청년들을 사랑해요. 따뜻하게 사랑해요. 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어간다고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가 연애하다가 또 잘 안 됐던 경험들 있잖아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 디딤돌이 될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는구나라고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디딤돌을 잘 딛고 가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만남의 기회는 사실 점점 없어질 거예요. 이거는 팩트예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멋있고 예쁠 때입니다. 오늘이 가장 멋있고 가장 예쁠 때입니다. 오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정말 만날까요? 기도하고 액션을 취하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헤어진 사람 죽이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요. 그렇죠. 잊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너무 괴로운데요. 살려주세요. 살려줄게요. 메일 보내세요. 정말 힘든 거죠. 이게 트라우마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을 한다는 건 우리 인생에 사실 굉장히 큰 상처예요. 트라우마예요. 아프죠. 슬프죠. 힘들죠. 그래서 아플 만큼 아프세요. 슬픈 만큼 슬프세요. 그런데 내가 과도하게 슬프고 과도하게 아프다면 이 헤어진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셔야 돼요. 엔딩을 하셔야 돼요.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잊어버리려고 애쓸수록 잘 안 잊혀진대요. 어느 뇌과학자가 말했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일상에 아주 좋은, 할 수 있는 좋은 루틴을 만들어서 밥 3끼 먹기, 하루에 30분 산책하기, 친구랑 20분 수다 떨기, 뭐 책 한 권 읽기, 이런 루틴을 계속해서 해 나갈 때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잊혀지게 될 거예요. 죽이고 싶을 만큼 괴롭다는 건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한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욕하세요. 나쁜 띠띠 하면서. 그리고 자책하지 마세요. 내 잘못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이 안 떠났을까? 이 사람은 언젠가 떠날 사람이에요. 놔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고 고통받는 대신 이 사람은 두 밟고 잘 지낼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날 더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연애에 계속 실패하는 저? 실패 아니라 그랬죠? 나는 디딤돌을 딛고 더 성공해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실패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요, 정말 사람을 이렇게 한 3, 40명을 만났대요. 그러다가 지금의 배우자를 만났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와 남편 같은 경우 연애 첫 번째 결혼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연애가 계속해서 막 실패했다라고 보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거쳐서 지금의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구나. 긍정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자꾸 비난하지 마세요. 크리스찬들 안에 뭐가 있냐면 자꾸 날 비난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회개하지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여러분 존귀히 여기셔야 돼요. 그럼 나라는 존재를 자꾸 비난해요. 질책하고 자책하고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 따라해볼까요? 괜찮아. 까짓거 퉁치고 가세요.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해서 한 집에서 누가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면서 동시에 혼자 있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으면서 싫고 제 문제는 뭘까요?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한다고 해서 부부가 24시간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부부도요, 따로 또 같이 있어야 돼요. 부부의 각자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잘 지낸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둘이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괜찮아요.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각자의 공간을 가지셔야 돼요. 각자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저희 남편의 거실에 한 공간을 만들어줬거든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똑똑해야 돼요. 여보하고 익스큐즈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것이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향도 좀 알면은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사람을 만날수록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강의를 5시간도 해요. 데이트도 5시간 하고 싶었는데 우리 남편은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30분이면 방전돼요. 그래서 데이트 어떻게 했을까요? 1시간만 했어요. 왜? 1시간 지나면 이 사람 얼굴이 굳어져요. 지쳐요. 그리고 존중해 주는 거, 서로 다름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느리세요. 굉장히 신중하세요. 저는 차를 타고 가면은 뭐 바퀴를 두들겨보고 문 안 열어봐요. 근데 남편은 딱 주차하고 나면 두들겨보고 문 열어보고 두들겨 확인하세요. 얼마나 속 터졌겠어요. 이 인간 기다리느라고. 그런데 이거를 그냥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신중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 그래서 다 맞추고 막 이렇게 다 막 너한테 다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부모님에게서 받지 못한 결핍을 배우자에게서 체험받고자 한다면 두 사람이 의존적인 관계가 되어서 건강하게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부도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제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의존이 아니에요. 서로 필요할 때 의지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부부도요. 독립된 인격체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평생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결핍을. 어느 순간 당신이 필요한 사람 내가 채워줄게. 채워주면요. 이 사람은 괜찮아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 정말 매일매일 너무 갈급하고 막 너무너무 좋았죠. 그래 시간이 가면서 어떠세요?
예전처럼 그렇게 막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아도 좀 괜찮아지잖아요. 왜? 많이 좀 채워졌으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덧 충분히 사랑해주고 나면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좀 주의를 드릴 거는 결핍이 많은 사람을 구태여 막 선택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것을 서로 채워줄 수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밀착이 아닙니다. 막 너 없으면 못 살아가 아닙니다. 서로 각자 그러나 함께 친밀함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부부지. 너 없으면 못 살아? 내가 더 다 해줄게?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그 상호작용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예. 이 사람도 상품 주고 싶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과 상호작용을 잘 보셔야 돼요.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돼. 와, 이걸 케미라고 말하거든요. 와, 대화가 잘 통해. 긍정적이네. 이런 사람이 결혼하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만나면 신경전이야. 갈등이야. 긴장돼. 불안해.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부정적인 상호작용도요, 노력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애한다 할 때 이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아 헤어져 이렇게 하기보다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긍정적인 상호작용 패턴으로 가는 연습들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이요 대부분 엮이는 패턴을 가고 있거든요. 이거를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항상성을 깨고 다른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결핍은 불안할 때 남편이 옆에 있어주는 건데 24시간 여보 나 불안해 내 옆에 있어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내가 지극히 불안할 때 여보 내가 좀 불안한데 좀 내 옆에 있어줄 수 있겠어? 그래? 내가 옆에 있어줄게. 괜찮아. 이렇게 딱 똑똑 안아줘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내 결핍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상대가 해줄 때요. 진짜 놀랍게 치유가 돼요. 저는 이제 막 불안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화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화를 내는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저를 꼭 끌어안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우리 숙경이 많이 불안해. 괜찮아. 그런데 그 순간이 제가 남편과 함께 연애하고 결혼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저를 따뜻하게 치유했던 순간이에요. 딱 15분. 15분 저희 남편 품에서 제가 울었어요. 꺽꺽대고 울었어요. 왜? 부모님한테 정말 받고 싶었던 걸 남편이 해줬거든요. 그 다음부터 놀랍게 제가 불안해도 화를 안 내더라고요. 왜? 받았으니까. 한 번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이런 헌신과 희생과 책임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줄게. 이게 사랑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죠? 생명을 내어주시고 내려오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상대의 모난 부분, 상대의 결핍, 약한 부분 내가 사랑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끼리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겁니다. 평생 함께 가는 겁니다. 친구처럼 가는 겁니다. 동반자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결혼 생활 할수록 정말 기쁘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제가 기도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스바냐서 말씀처럼 나를 그렇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감사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를 보시는 그 주님의 눈으로 내가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를 존귀히 대하게 하십시오. 내가 나를 가치 있게 대하게 하십시오. 내가 나를 관대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실패라고 보지 않게 하시고 안 됐다고 보지 않게 하시고
연애의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디딤돌이 되어서 더 좋은 만남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내가 지금 계속해서 플러스 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인지하게 해주십시오. 더 기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 하나님 만드신 이 가정, 결혼 말씀을 통해서 꿈꾸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면서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